할렐루야. 우리도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한 말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말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본문도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경각심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앞에 오히려 더 한참 전에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경고를 했었는지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건하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함부로 툭툭 말을 쏟아낸다면 그 사람이 하는 경건은 어떤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러 오셔가지고는 예배 잘 드렸는데 나가면서 누군가 부딪히거나 싸워서 그 사람에게 험한 말을 막 쏟아낸다면 그동안 드렸던 그 예배의 그 경건함은 다 물거품처럼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듯이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척 하더라도 그 마음의 본성을 속이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쏟아낸다면 그가 하는 경건생활은 결국에는 헛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뜨끔한 경고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입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막 말을 쏟아낸다면 죄송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결국에는 헛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참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나도 목사이지만 내가 얼마나 말본새 없이 말을 해왔는지 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명나라 시대 학자였던 리시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 있는가 하면 간사한 혀 끝에서 나오는 말도 있다. 진심을 드러내는 표정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 짓는 표정도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막 하나님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막 예배드리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속마음은 숨긴 채 믿음도 없으면서 그저 남들에게 가식적으로 잘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입술로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헛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혀를 잘 다스려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하고 경건하게 절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짜 경건한 신앙인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작고 작은 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 때문에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때 그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등등등. 그처럼 사람들은 늘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의 혀를 온전히 다룬다는 것, 길들인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도 자신의 혀를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나는 실수를 안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 실수를 많이 해? 하면서 말 실수하지 마! 그런 식으로 다그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말 실수를 하고 우리는 다 말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온전한 자를 뭘로 비유하냐면 온몸에 굴레를 씌우는 자로 비유합니다. 그럼 굴레가 뭡니까? 소나 말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고삐를 머리에다 묶을 때 쓰는 튼튼한 줄을 굴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굴레를 튼튼한 줄을 자신의 온몸에 다 그렇게 맨다면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모든 그 삶을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기에 그 사람이 진정 온전한 사람이라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몸에 굴레를 잘 감아놓고 살다가 어느 날 한 손이 범죄하려고 손을 딱 내밀으면 그 순간에 굴레줄을 딱 당겨가지고 그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또한 한쪽 발이 나쁜 곳으로 막 발걸음을 가고 있으면 그 굴레줄을 딱 당겨가지고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온몸에 그렇게 굴레를 덕지덕지 다 감고 다니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에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오늘날 선생님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야고보가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아, 즉 주 안에서 형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이 악을 행한다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사나 리더 또는 지도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더 큰 심판을 감당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말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야고보도 말한 것처럼 누구나 다 말에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말 실수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생처럼, 리더처럼, 지도자처럼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말에 실수가 없도록 정말로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치에 있을수록 그 공동체에 말 한마디 때문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게 크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욱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누군지도 잘 모르는 어떠한 공동체원이 했던 나쁜 말이나 험한 말이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보다 누구나 다 알만한 그 공동체의 리더급에 있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잘못된 험한 말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초월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생의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한 더 큰 심판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가치 기준, 더 높은 말의 기준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더 큰 책임과 더 큰 심판을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책임과 그 큰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토록 너나 나나 선생이 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답답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했냐면 당시에 다들 선생 되기 열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사람씩 가정교사를 붙여서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사가 대접도 좋고 보수도 좋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들 가정교사 되기, 선생 되기 열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격도 미달이고 함량도 미달되어서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위 말하면 짝퉁 선생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까지도 그처럼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자질도 갖추지 못하는 그러한 짝퉁 선생과 같은 교사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자신이 내뱉은 그 무책임한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선생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선생이 되면 자신이 하는 말에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큰 심판을 감당해야 되기에 함부로 남을 가르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함부로 남을 책망하려고 하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심판받을 그 감당할 만한 마음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면 섣부르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책망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자그마한 혀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이 혀는 매우 작지만 그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것 세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입에 물린 작은 재갈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힘이 센,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라 할지라도 그 입에 재갈을 딱 물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망나니 같았던 그 야생마도 결국에는 주인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에 달린 작은 키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에 달린 작은 키를 보셨습니까? 그 배에 비하면 키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키가 그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를, 그 거대한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을 태우는 작은 불입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 얼마나 큰 산들을 한꺼번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까? 여러분,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지구촌 곳곳에 창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커다란 대형 산불들이 곳곳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대형 산불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캐나다에서 무려 6개월 동안 지속된, 그러한 호주에서는 6개월 동안 지속된 산불로 인해서 남한 면적보다 더 큰 땅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대형 산불이 나면서 벌써 남한 면적이 쑥대밭으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극지방인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에 석 달 넘도록 화재가, 산불이 꺼지지 않는 바람에 벌써 남한 면적의 1.6배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 대형 산불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씨라는 것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로 온 산을 순식간에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불로 연결시켜 설명하는데, 우리 6절을 봉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혀라는 것이 불과 같기 때문에, 함부로 내뱉는 그 말들 때문에 자신의 온몸을 더럽히고 자신의 인생의 수레바퀴도 더럽히고 결국에는 불태워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라는 것은 비록 작지만 말의 입에 물린 작은 재갈처럼, 또는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작은 키처럼, 또는 온 산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리는 그 작은 불씨처럼 비록 작지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는 많은 피해를 입히며 엄청난 재앙까지도 불러오기 때문에 혀를 작다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을지라도 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나 엄청난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혀를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 작은 혀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작은 혀라는 것은 쉬지 않고 악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은 이 혀라는 것을 능히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고, 길들일 수 없다니까 마음껏 써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작은 혀라는 것은 한순간에 산을 잿더미로 만들 정도로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작은 혀지만 무시하지 말고 더더욱 길들일 수 없지만 길들여 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의 성화를 이루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함부로 사람들을 저주하며 살아가냐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라면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쏟아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는데 그들이 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들은 모두 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소중한 인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는 함부로 입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고 비판과 정죄와 욕설을 쏟아낸다면 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를 들기를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고, 또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할 수가 있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조차 그처럼 자신의 말을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남에게 훈수나 두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일종의 말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생이라는 것은 교회학교 교사나 학교 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굳어지고 내 마음에 고집과 편견과 아집이 생겨나게 되면 무조건 나만 맞다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함부로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르치려고 말 선생이 되려 하다 보니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말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사람들에게 말하는 입술, 그 입술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꿀바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한 말, 도끼 품은 말을 쏟아낸다면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라 도끼를 뿜어내는 뱀의 혀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시로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혀를 통제하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만 막 고집 피우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선생 노릇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도 틀릴 수 있구나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말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이 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여러분의 입술이 뱀의 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혀에 성령의 재갈을 물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짓된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과 저주와 욕설이 함께 나오는 입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했다가 후회하는 말들은 이제 다 닫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씨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씨들, 축복의 말씨들만 막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